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못한다. 아멘. 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으로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 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 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에서부터 뭔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음하지 못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그리고 소제목으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요, 제가 오늘 렌즈를 관광 렌즈만 가져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담스럽더라도 얼굴이 좀 크게 나오고 이렇게 좀 광활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주 듣는 그 역사 강의 채널에서 조선 후기에 헌안설원이라고 하는 여인의 비운의 삶에 대한 주제를 강의로 듣게 됐습니다. 그 여인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조선시대 교육의 혜택을 다 받은 남성보다도 글이나 또는 시를 쓰고 또는 그림을 아주 잘 그렸던 사람 하면 아마도 신사임당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5만 원권 지폐에서도 이 신사임당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근데 저는 왜 신사임당의 얼굴이 5만 원권에 그려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유관순 열사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더 적합하지 않았나 하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신사임당이 그 시대에 뭔가 업적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신사임당이 유명한 이유는요, 아들이 율곡이이라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시와 그림에 조금 능했다는 정도가 다입니다. 그래서 5만 원권의 신사임당이 그려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7년 당시 조폐공사는요, 신사임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율곡이이를 훌륭하게 키워낸 현모양처다라고 조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그런 이유를 댔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조폐공사에 조금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실 당시에 신사임당보다도 또 정규교육을 받은 웬만한 남자들보다도 훨씬 더 그림과 시에 능했던, 그리고 성리학적 유교 질서와 신분제도를 향한 저항 정신까지 있었던 신사임당과는 같은 시대 인물이면서 또 같은 지역인 강원도 강릉 사람으로서 헌안설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헌안설원도 당시 강원도 강릉에서 관찰사까지 했던 허엽이라는 사람의 딸로 태어났는데요. 어려서부터 글솜씨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헌안설원이 8살 때 시를 썼는데 그 쓴 시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왈칵 뒤집어집니다. 이 딸의 실력이 너무나도 아까웠는지 당시에 여자는 그냥 수놔놓고 시집갈 날을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는데, 아버지 허엽이 큰아들 허봉을 시켜서 딸 헌안설원에게 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혼기가 찼을 때 아버지 허엽은요, 정략 결혼으로 안동 김씨의 집안에 김성립이라는 사람에게 헌안설원을 이제 시집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헌안설원이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멋지죠. 김성립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헌안설원이 남성 노비로 분장을 하고 김성립의 집에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김성립에 대해서 좀 알아본 다음에 아버지에게 김성립의 가정이 너무 가부장적이다라는 이유로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당시에 여성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하지만 이미 혼사가 오고한 사이여서 결혼을 물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김성립에게 이 헌안설원은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헌안설원의 남편인 김성립은요, 당시의 과거에도 연거푸 떨어지게 되고요, 참 못난 사람인 게
허난서른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 그 솜씨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은 집을 나가서 따로 글 공부를 하겠다고 나가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자녀 둘을 기르면서 어렵게 시집살이 하면서 이 허난서른은 살게 되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당시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들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허난서른 역시 27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지병으로 죽게 됩니다. 허난서른이 죽을 때 3가지를 한탄했다고 해요. 조선에서 태어난 것, 여성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김성립에게 혼이 난 것. 그리고 유언으로 자신이 쓴 모든 글을 다 불태우라고 해서 허난서른의 동생 허균이 실제로 허난서른의 글을 모두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균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누나의 글이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누이의 글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가 허균이 모두 다 다시 써냅니다. 이 허균도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러다가 당시 허균이 명나라에서 사신을 맞이하는 업무를 맡았을 때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서 좋은 글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허균이 자신의 누이의 글을 그 명나라 사신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요, 명나라에서 이 허난서른의 글이 크게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난서른집이다라고 해가지고 중국 명나라에서 따로 이 허난서른의 시집이 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명나라에서 조선의 좋은 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책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조선시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집을 발간하게 됩니다. 조선에서 나온 많은 많은 시와 문집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책자를 만든 거죠. 근데 그 책자의 50% 이상이 바로 허난서른의 글에 실리게 됩니다. 또 지금도 북경대학에서 한문시를 연구하는데 실제로 허난서른의 시가 교재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난서른의 글이 굉장히 훌륭한 글이었다라고 당대에는 평가가 됩니다. 실제로 허난서른의 글을 보면요, 하나의 그냥 아름다운 시 정도가 아니라요, 조선사나 고려사 또는 더 넘어서 중국의 역사까지도 다 알아야지만, 박식하게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시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약 한 200년이 흘려서 이 동네에서, 부산의 동네에서 한 일본인에 의해서 이 허난서른의 시집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도 이 허난서른의 시가 굉장히 큰 히트를 치게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조선에서는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허균이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세가 굉장히 약했던 북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허난서른의 글은 무시당하고 읽혀지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잠시 허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 허균에게 글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누이 허난서른이었습니다. 허난서른은 양반집에서 유복하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이 허균에게 당시 조선의 신분제도가 유익하지 않음을 막 설파하기도 했었고요, 조선의 신분제도를 향한 저항시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조선 사회에서 허균이 최초로 서민의 글이며 또 상인들의 글이었던 한글로 홍길동전을 쓰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허난서른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가늠하지 못한다라는 계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적 욕구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간단하게 가늠하지 못한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예수님은요,
간음하지 못한다라는 계명을 지키냐 지키지 못하냐의 기준을 행위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냥 여자예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풀어내는 대상으로 그 마음에 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또한 간음이다 라고 말씀에서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포커스가 단순히 여러분 음욕에 있지 않습니다. 성적인 욕구는 사실 모두에게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당연하고요. 여자들도 이 성적 욕구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욕구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또 한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이건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를 이루는 것과 같은 신비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성적 욕구가 아니라 대상화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여성이고 남성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풀어내는 대상, 즉 대상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도 가늠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헌안선언도 당시 조선의 여성을 향한 대상화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여성은 현모양처해야 하고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조용히 뒤에서 수놔놓고 남편을 보필 하는 것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려낸 여성상이었어요. 그 여인의 성향이나 꿈, 의지, 생각, 여러분 이런 건 아무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선이라는 신분 사회에서 그려낸 여성이라는 고정된 대상의 이미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현숙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대상화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지 성경 속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날 대상화는요, 한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이나 기능으로 대하면서 대상화가 이루어집니다. 최근 들어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들 그 의미도 아마 잘 알고 있을 테고요. 근데 참 마음 아픈 것이 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혐오를 부추기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아마도 우리나라의 특정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페미니즘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인류의 500년 역사에서 역사를 주도하고 학문을 주도해온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여성보다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남성이었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파하는 사람들도 남성이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일방적으로 듣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남성의 해석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최근 한 50년 또는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한 것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성의 시각으로 역사를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여성의 시각으로 정치를 시작해보고 정치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또 여성의 시각으로 사회 현상들을 한번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페미니즘이에요. 5,000년 동안의 남성의 가치관과 역사가 여러분 항상 옳은 길로만 갔었나요? 굉장히 많은 실수가 있었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도 많이 갔었죠. 이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20년, 30년밖에 되지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까지 동등해진 적이 없었어요. 물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저는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시기에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좀 너그러움을 갖고 서로를 지지해 준다면 여러분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바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역할을 고정시키면서 이 대상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많이 맡아왔죠? 대부분의 여성 교회는 음식을 준비하고
교회의 여러 행사에서 서포트하는 역할만 주어졌습니다. 교회 전체에 대한 운영이나 리더십에는 여성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서야 몇몇 교회들이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여성 리더십을 세운다 이런 모토를 달고 세우기도 하지만 그 역시도 한계가 굉장히 명확하죠. 정말 저도 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교회 진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 아내와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논란이 많이 되고 젠더 갈등이 시작이 되는 이 소설을 영화화해서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람들도 많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역할의 고정이라는 것이 누군가 막 강력하게 명령해서 그 역할이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통념이나 얽히고 설킨 여러 관계들, 교육적인 환경 같은 그런 여러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한 사람의 역할이 강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고정이 돼요. 82년생 김지영에서 남자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보여질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자 주인공이요. 무려 공유예요. 공유. 여러분 공유가 어떻게 나쁜 남자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농담입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도요. 남편은 끊임없이 김지영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돕고 싶어 해요. 굉장히 자상한 남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김지영을 대하기보다 아내로서의 역할 또는 며느리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자상한 남편이에요. 물론 그 역할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역할을 주체적으로 해나가는가, 타의에 의해서 해나가는가에 대한 문제이겠죠. 역할의 강요는 대상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사람이 수단이 되고 또 역할을 고정시키는 대상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신 후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개역성경은 이 본문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먼저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남자가 먼저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이 여러분 남자일까요? 여성일까요? 아담이 홀로 있을 때 여성이 없는데 남성이라는 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사실은 모릅니다. 성경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은요, 남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남성도 여성도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이 생겨난 처음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에서 사람의 짝을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가 아닙니다. 또 이 본문을 통해서 기존의 목사님들은 창조 섭리상 여성들은 남성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원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움이라고 하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와 또 그의 마주봄 같은 이라는 의미를 가진 케네그도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에제르 케네그도. 직역하면 그의 마주봄 같은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의 마주봄 같은 도움. 여기서 마주보다라는 동사가 여러분 혼자서 가능한 동사인가요? 혼자서 그 행위가 가능합니까? 마주보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마주보다라는 동사의 전제는요, 서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도움은 도움인데 서로 마주보며 돕는다는 의미가 이 단어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의 도움을 요구하거나 역할을 제안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부부고 진짜 아름다운 남녀관계 아닐까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면서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이 누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우리의 얼굴에 새겨 넣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서로 마주보험이라고 하는 그 행위 속에 숨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또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서로를 한번 이렇게 마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얼굴에서 뭐가 제일 먼저 보이지요? 눈이 가장 먼저 보이죠? 사람의 몸은 피부라고 하는 보호막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을 볼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내장기관이 바로 눈이라고 합니다. 그 속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마음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마주 본다는 것은요,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또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인정해 주는 것이고 용납해 준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마주 볼 수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발견해 나갈 수만 있다면 누군가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여유가, 또 이런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눈빛 속에서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 사람의 자리를 마련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당신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위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의 길이 열렸어요. 저희도 그래서 조심스럽게나마 이제 좀 대면 예배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대면 예배 장소는 저희 사무실이 저희 이 사무실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서로의 눈빛을 마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